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은 뭐예요? 예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제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라면 그러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할 때 예수예요. 내용은 뭐냐?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럼 왜 죽으셨는가? 이렇게 또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왜 죽으셨는가? 또 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즉 죽음과 무엇을 부활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될 때 복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제가 또 드릴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얘기죠. 알아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죠. 그죠? 복음에 합당한 삶. 말은 참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아니면요, 사실은 별로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소중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삶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건 죽은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 내비두면요, 이거 죽은 거예요. 이게 살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입혀져야 돼요. 그리고 입혀진다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그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살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가 그걸 삶을 통해서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그것을 할 때 그 말씀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풀어나가면 돼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삶에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네. 적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알아요. 그런데 삶에 적용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도 그걸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설교의 목표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의미가 뭐냐? 그리고 삶에 합당한 방법, 우리가 방법을 통하여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많은 이런 것을 당하면서 결국 죽으셨다가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나에게 응하리라. 인자, 예수님께서 이방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34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반응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뭐예요? 지금 31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1절과 34절 내용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도 그들이 뭐 했어요? 깨닫지 못하였다. 즉 무슨 얘기예요?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알아듣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현재를 사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전체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을 다 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사건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좀 화도 날 뻔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책망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을. 왜? 예수님은 압니다. 무엇을? 지금 내가 말한 것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성령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들이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지도 우리 주님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는 기적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또 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알아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것을 그때에 예수님께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났고, 그걸 이해할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고, 4절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주님을 증거한다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나 비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 깨닫는 것도 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서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이것은 지금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말씀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좀 더 일찍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더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에 적용하면 지금 내가 깨달은 것이 때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때가 됐구나, 그리고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로서 우리는 감사하고 고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가 좀 더 일찍 성경적으로 말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일찍 철이 들었으면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일찍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좋았을 것을 라고 우리의 바람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딱 보게 되면 지금 내 자녀가 그걸 깨달은 거, 이해하는 그 순간에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구나 라고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맡기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은혜 속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알았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몰랐으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복음이 무엇이냐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묻는다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8절 되면 4절 보면 성경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예. 그러면 3절 끝에 있나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해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해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이미 예견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그냥 참고적으로만 아십시오. 복음의 핵심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이와 같은 것을 이미 성경대로 이야기했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핵심 내용은 마찬가지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는 또 무슨 얘기를 하게 됐냐면, 그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복음을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약속의 성취다, 예수님이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제 삶 속에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하나의 예시를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은혜? 낳아주신 은혜. 그러면 또 무슨 은혜가 있을까? 길러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낳아주신 은혜와 길러주신 은혜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효자가 되는 것, 별개입니까? 같은 겁니까? 효자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효자가 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 부모님의 은혜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것, 그를 안다고 해서 효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안다고 해서 이 효자가 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얼마나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깊이와 분량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유치원에게요, 우리 부모님 은혜가 낳아주신 은혜가 있고 길러주신 은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또 가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죠? 그러면은 낳아주신 은혜가 있고요, 길러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그 말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자라고 어른이 되고 결혼도 하고 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 이제 드디어 시작,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해한 때부터, 깨달은 때부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골로새 1장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들었다는 얘기죠.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언제부터? 날부터. 그렇게 돼 있어. 깨달은 날부터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복음?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복음을 이미 들었어요. 들었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때가 언제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때부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지만 설교를 들었어요.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사실은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닫는 거냐. 왜? 깨닫는 날부터 열매가 맺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부모님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깨달은 날, 언제 깨닫는 날부터인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자녀들, 다른 사람들을 막 훈련시키고 막 할 때 너무 강하게 막 하고 그랬다고. 그러나 그 자녀들이 정말로 귀하게 보이는 순간이 언제라고 했었어요? 제가 자식을 딱 낳고 난 순간 그 후에 그놈들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냥 훈련만 강하게만 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이 그쪽 부모로, 자기들 부모로 해서 소중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결혼하고 내가 자식을 딱 낳아보니까, 야, 그놈들도 정말 소중하고 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순간, 깨달으면 그 날부터 내가 그들에게, 훈련병들에게 달라지는 거예요.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아요. 저는 참 부모의 소중한 귀한 자식인데 참 내가 잘 해야지. 훈련을 하더라도 다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해서 자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복음에 대해서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적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들은 걸로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듣고 복음을 그냥 귀로 듣는 것, 그가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하고 깨닫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나타난 결과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고 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열매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듣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듣는 것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깨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른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죄의 문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뭘 모른다고요? 죄의 문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는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뭔데? 죄의 해결이거든요. 복음이 그러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모른다? 성경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죄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죄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어떤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반드시 오늘 이제 깊이 우리가 새겨둬야 될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걸 어디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탄은요, 마귀는요, 사탄과 마귀는 죄를 같이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솔찬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세상에 죄하고 성경에 나오는 죄하고 단어가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죄를 생각한다니까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자꾸 죄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 관계에서 바르게 되는 것과 바르지 않게 되는 것,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자꾸 마귀 사탄이 둔 세상의 죄하고 자꾸 연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 사람 플러스 사람 관계 속에서 이 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과 사람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권사님과 저하고요, 만약에 죄를 관계 속에 있다면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잘못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애도 좀 그렇지만 간음을 했어요. 이건 어떤 결과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바르지 못한 거예요. 권사님도 하나님을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좋지 못한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란 말이에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어디서 나타나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바르지 못하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좋은 것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바를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바르게 행하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권사님을 사랑할 수 있고 권사님도 이웃이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장로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나쁜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바르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와 같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를 생각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만 바르게 문제가 해결되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자동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웃들의 관계 속에, 어떤 사회 질서 관계 속에서 자꾸 사는, 그것은 뭐냐면 윤리적인 거예요. 윤리적인 것. 우리는 교회에서 윤리적인 것을 나누려고 온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문제만 풀면 그건 자동으로 풀리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는 자동으로 풀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좋은 것, 나쁜 것,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리적인 것은 결국은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건 자동으로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르기만 하면요, 나머지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딱 생각 속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지는 것, 그것이 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서도 불순종한 것, 바르지 못한 것, 그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하고 혼돈 속에 막 해가지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막 구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혼란스럽게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르면 윤리지가 바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되어지면 윤리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과 부활도 생각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죠. 죽음도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부활도 마찬가지 두 가지 부활이에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소리일 거예요. 어떻게 부활이 두 가지인가? 그건 난 처음 들어보죠. 죽음도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시죠?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의미를 깨달으려면 얘기해야 돼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그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것. 그래서 이례적 사건이에요. 단회적 사건이라고 이야기, 한 번뿐이었기 때문에 이례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서 죽는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반복되어서 죽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복음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복음이 말하는 죽음은 뭐냐?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시간이 갔으니까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두 죽음과 두 부활을 이어지면서 그 의미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생각할 때, 복음적으로 죄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또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